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삶의 터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온천제일교회 6대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손잡고 주와 함께 온 송윤범입니다. 지난 주간 친구 목사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 목사와 마지막 전화를 마치려는데 제 친구 목사,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범아, 너 왜 자꾸 그려 그래? 너 왜 자꾸 그려 그래? 단 일주일 만에 현지화돼 버린 송윤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제일로 부르신 뜻과 그 놀라운 섭리를 따라 매주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감동이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즐거움과 감동을 받고 싶어서 콘서트장이나 극장이나 연극장, 뮤지컬을 찾아가곤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하는 곳이나 볼링장이나 탁구장이나 때로는 골프장, 때로는 운동하는 클럽에 가서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병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첫 번째 주일 이 아침 온천제일교회 3층 이 예배당에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만일 어떤 재미나 감동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제가 진작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만일 세상에 어떤 이득과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찾아온 목적이라면 여러분 크게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이 아침 온천제일교회 예배당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믿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와 어떤 역사를 펼쳐가고자 하시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경청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세상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찾고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되돌아온 인생을 되짚어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거에 내가 그때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했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 같아졌습니까? 그때 크게 인생을 놓고 결심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결심을 통하여, 결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위해 내가 오늘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심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1년, 10년두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10월 첫째 주일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결심, 어떤 선택을 해야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소년 다니엘, 포로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586년에 이방 민족 갈대아 사람이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 솔로몬의 찬란했던 성전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회파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지 완전히 남유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로 만들며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그 민족이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모든 유대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노예사로 종살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소년 다니엘도 부모님 손잡고 이제 유대에서 바벨론의 포로 되어 종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의 패권을 가졌던 초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특별한 인재 등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직속 바로 자기의 비서실에 학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서 3년을 공부시킨 다음에 누구든지 그 학교를 통과하기만 하면 연수과정을 마치면 누구든지 고급 관리로 등용하여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과 나라의 두령으로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배국의 포로국 몇 사람을 선택하여서 바벨론 왕이 자기의 직할 학교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을 연수시킨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의 두령 지방 관리로서의 일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여 그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고 훗날 짱짱한 정말 그야말로 고위 관직이 되어서 보장된 성공을 약속한 이 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이 특별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기준이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 다니엘서 1장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더라. 아멘. 여기 왕 앞에 선다는 말은 이제 궁중의 대신으로 등용된다, 임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포로된 다니엘이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등용학교에 인재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노예로 살게 된 다니엘에게는 그야말로 본토 사람들마저도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그 학교에 고급 관리가 등용되는 그런 입학의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노예인, 종에 불과했던 소년 다니엘에게 열려진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학교에 입학하여 그 과정을 연수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에게는 이 특별한 학교에 성공이 보장된 학교에 선발되어진 것 그것 자체가 이 다니엘에게는 그만 큰 문제와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이 선택한 이 선발된 학교의 교육을 받아 고급 관리가 되는 것은 분명히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탄탄대로에 서는 것은 맞지만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이 기숙학교의 음식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에게 이 학교의 음식이 문제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된 것일까? 왜냐하면 이 학교에 제공되는 음식은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하고 그 제사 드린 뒤에 부정하게 된 그 좋은 음식들을 이 왕궁 학교에 정말 아름답게 잘 먹고 성장하라고 제공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연수학교, 이 앞날이 탄탄하게 보장된 이 학교에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니.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음식 때문에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그 음식을 거부하는 일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여기 더럽혀졌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종교적인 의례와 관련된 거부를 표시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벨론 왕이 정말 수지 많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좋은 최고급의 음식들을 제공하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로 들여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을 그 음식으로부터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선언하고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죠.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는 남유다의 포로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지금 이 인재 고급 관리 등용 학교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오늘 다니엘이 왕이 보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귀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고대 근동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누구는 이 바벨론 직속 학교에 등용되지 못해서 선발이 못 되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이때에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본토 사람들도 이 학교에 자신의 자식을 집어넣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이때에 다니엘이 이 학교에 입학해서는 밥 먹는 기숙학교의 음식 하나 때문에 그 성공과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그 성공의 길을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오늘 말씀 중에 다니엘은 이 음식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BC 586년에 예루살렘도 솔로몬의 성전도 다 회파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다 성전이 있을 때에 유효한 율법입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성전 중심의 정결례, 성전 중심의 성례가 행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성결법을, 정결법을 행할 수 있는 성전도 이미 다 부서졌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 이미 사라진 법이 이 어린 소년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이미 망한 나라의 법과 정결법, 그 이미 우리한테 패배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입학하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학교에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세, 부와 권력이 보장된 것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돈이 잘 벌려? 왜 이렇게 힘이 생기지? 왜 이렇게 동정 예상치도 않았던 승진과 진출의 기회가 커지는가? 여러분 그런 기회, 그런 세상의 성공의 기회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 바로 이거예요. 만일 이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최고의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공무원이 3급, 2급, 1급 정말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3년만 다니면 3년만 마치면 권력이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된 그 학교에 가서는 갑자기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지 아버지, 저 이제 그 학교에서 주는 음식 때문에 그 학교 자퇴하려 합니다. 그 기숙사의 음식 때문에 다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여러분 앞에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다니엘이 몇 번이나 이 왕의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할 때에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친족들이 이 다니엘을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을 법한 말이 뭡니까? 다니엘아, 너 정말 지금 좋은 기회야. 너 어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겠느냐? 다시 생각해봐라. 눈 닦고 이미 망한 나라, 망한 나라의 법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너 3년만 딱 눈 감고 학교 다녀라. 졸업하면 보장된 인생이다.
네가 지금 15, 14살밖에 못 먹어서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줄 아느냐. 지금 포로된 우리 유대인들을 봐라. 우리가 그발강가에서 매일 저녁마다 수금을 타면서 검은고를 타면서 울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왜 그발강가에서 유대민족이 포로가 되어 울었습니까? 여러분, 그발강가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개간하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험한 일을 시키니까 인생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일을 마치고 나서는 모든 유다 민족이 그발강가 강둑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 좋은 출세기를 버리고 왜 넌 다시 이 그발강가 여기 개간하는 이 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다니엘아, 뭐 네가 일부러 그 음식 먹고 싶어 먹는 거냐? 먹고자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뜻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포로일 뿐이야. 노예일 뿐이야. 우리가 스스로 개간해서 약식을 얻을 수 없으니 이제는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연명할 뿐이야. 그 음식 네가 먹고자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당장 이 포로 생활 너만이라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정말 성공해서 너는 이 나라에서 이 민족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깟 음식 도시락이 뭐라고, 그 음식 한 끼 먹는 게 뭐라고, 그 성공이 보장되고 앞으로 성공이 탄탄한 그 길을 그 자식에게 포기시킬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음식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초강대국에 그야말로 이제 포로가 정말 최고 고위직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길을 포기하겠다고 이런 선언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이러는 겁니까? 다니엘이 왜 이 성공이 보장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최고의 관리로 이 나라의 통치자 옆에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왜 음식을 거부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앞부분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 하나님께만 섰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내 인생에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이 작은 신앙, 내가 사춘기 소년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한 이것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 믿음 하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선 하나를 다니엘이 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나에게 뜻을 정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겁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저 부정한 음식을 거부해라, 너는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신기한 것들로 너는 뜻을 정하라, 그리고 음식을 거부하라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뜻을 정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굳은 약속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 포로 다니엘도 뜻을 세울 테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스스로 이 민족이 망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이 세상 속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만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내 믿음,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내 신앙을 지켜보리라,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 믿음의 결단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니엘이 선발될 때 기준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니엘은 다른 학생들보다 지혜로웠다, 학문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망한 나라의 포로 주제에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학교에서 감히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고 지혜가 있었고 눈치가 빨랐다면 내가 여기서 만일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 그것이 들리는 날에는 그날이 자기 제삿날이 되는 것을, 초상날이 되는 것을, 장례식이 되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사실 이렇게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은
여러분 뒤집어 보면 어떤 형통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왕의 음식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정한 뒤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다니엘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놀랍게도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대로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열흘 동안 너에게 시간을 주리라, 그와 같이 하라고 놀랍게 허락해 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 왕의 학교를 책임지는 환관장이 남유다 저 작은 팔레스타인의 아주 손톱만한 그 나라에, 그것도 어린 소년 다니엘의 이 요구를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뭐 아침에 잘못 드셨어요? 환관장, 바벨론 왕의 직속치 이 부하가 그 어린 소년 남유다 다니엘의 그 요청을 그래 참 귀하다, 아름답다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어린 소년의 제안을 받아주는 순간 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다니엘서 1장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말대로 요청을 따르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내가 그 너의 요청을 들어주면 나는 왕 앞에 내 머리가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위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환관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소년의 그 신앙 하나, 그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자기가 평생 이룬 이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위치와 권세와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관장이 바벨론 왕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다했기에 그가 직속 학교의 교장까지 올랐을까요? 앞으로 그가 기르는 사람이 왕을 대신하여 통치해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기에 그가 왕의 직할 학교의 교장이 되었던 걸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의 왕가도 유력한 바벨론 귀족의 자제의 요청도 아닌 저 먼 남유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우리에게 완전히 망했다는 그 나라의 어린 포로의 부탁에 어떻게 자기 권세와 자기 안전과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요청은 절대로 이 환관장이 들어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관장이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열흘 동안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이 다니엘이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열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펼쳐놓고 계셨느냐.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다니엘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네가 여기 있는 동안 너는 채식을 먹어라.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먹지 말고 너는 따로 하나님 앞에 네 신앙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찾아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 왕의 음식 대신에 다른 음식을 먹도록 그가 그렇게 마음이 뒤집어진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누가 이런 일들을 환관장에게 행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마음을 뒤집어 다니엘에게 이런 은총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이, 그 이유가 다니엘서 1장 9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스스로 뜻을 세우고 정한 다니엘에게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한 인생 위에, 선택한 인생 위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넘치는 궁율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사역 초반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탄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타협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너 유명해져라. 그러면 된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이빙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 발이 땅에 닿을 때쯤 아주 자연스럽게 착지하면서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내게 절하라.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 예수님께 유혹하고 타협을 제안하는 건절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뭘 주님께서 그 세상의 것들에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실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뜻을 분명하게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당장 뛰어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믿겠다.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능히 그렇게 뛰어내려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불로 다 멸하시고 얼마든지 무력으로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그 잘못된 사람들을 치리하시며 왕으로 설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그 슬픔과 그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키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놓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끝까지 뜻을 세우시고 순종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능력과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세울 거야. 하나님만을 선택할 거야. 그 주님 앞에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왜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왜 간증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친밀함이 없고 교제가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왜 다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뒤집어 보면 분명하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와 헌신으로 찬양으로 내 삶을 맡기리라, 채우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는 그 결단과 결심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붙잡고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상과 버타면서 타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으로만 성공할 수 있어? 어떻게 기도함으로 내 자녀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다시 축복의 길에 서겠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거짓으로 살고 그 세상과 겸하여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 주님 말씀 없이 말씀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인생의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찾아와서 우리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운동해야겠어, 다이어트 해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 결정하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의 식단을 다시 챙기지요. 운동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깊은 밤에 치킨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없죠. 게다가 아이가 갑자기 저녁에 10시 반쯤 아빠, 나 신종호 가서 한 바퀴 뛰어야겠어, 나랑 같이 좀 뛰어줘. 야야, 자, 너 뭘 그렇게 뛰려고 그래?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운동하고 싶다는데, 살을 빼고 싶다는데, 내 아이가 뜻을 세웠다는데 엄마가 갈게, 아빠가 갈게, 온 가족이 그 신종호를 돌아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지지리 공부도 안 해요. 정말 공부를 안 해도 저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은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온천제일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오늘 밤에 결단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책상을 정리하고 책꽂이를 정리하더니 아빠, 엄마 나 공부해야겠어요.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다니 나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그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 아이 방이 뒤집어지죠. 책상이 바뀌고 의자가 바뀌고 책꽂이가 바뀌고 컴퓨터가 바뀌고 그렇죠. 조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하나가 뜻을 세워서 부모된 우리에게 요청해도 우리 부모는 그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결정했으니 너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두시겠어요? 팔짱만 끼고 그래 결단했어? 잘해봐. 나는 보고 있을게. 그렇게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네 결정을 내가 존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대한 세상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주의 뜻대로만 살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다니엘과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 소망의 선, 순종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그가 원하는 길로, 그가 꿈꾸는 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승리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으시고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무너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뜻을 세우는 자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요, 제가 온천제일교회 우리 온천제일교회 와서 하나 운전하는데 복잡한 거 있었어요. 중간에 보니까 우리 역 앞에 서클이 있더라고요. 서클이. 서클을 도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서클 안에 차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로에 만일 그 선이 없다면 그 서클, 로터리는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아니 엉망을 넘어서 대형 사고 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도로 위에 하나님의 중앙선이 서 있지 않으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세상 쪽으로 가다가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 대형 사고 치고 인생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리라, 다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곧장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만 하는 그 가정이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 결심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지나간 모든 과거와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자, 뜻을 세우며 살자, 그 믿음의 선을 긋기만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입어 우리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 공동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긍휼을 베푸사 다시 한번 힘차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아산과 천안과 둔포와 대한민국 중부권에 잃어버린 영혼, 숨겨진 영혼 다시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와 그 역사,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내 세상의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관자가 되어주시리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다시 주님과 올바르게 걷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10월 첫째 주, 제가 우리 온천제일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 이 세상 속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인생의 행복이다, 당신의 잔고가 늘어나고 당신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당신이 탁월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아침 다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이제부터 세상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의탁하며 달려가는 이 아침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어떤 자리마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회복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빛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시작해 하셨고 아름답게 종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제 땅 파는 인생으로, 포로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결박되어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울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 큰 세상 앞에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면 저 세상과 손잡아야 되잖아요. 저 세상과 타협해야 되잖아요. 그 인생을 꿈꾸면서 바라면서 회색지대로 오고 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닌 그런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62편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나의 힘은 하나님께. 아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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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다시 나와 주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 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끄실 분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할 때 주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회복과 아멘 할 때까지 권세와 부흥과 놀라운 역사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뒤집어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아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빛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부러울 만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함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교회의 성도님들, 가정들, 아멘 안 하시네. 자녀들, 기업들, 직장들, 우리 청년들, 우리 영화부부터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 되기를, 우리 찬양대 되기를, 우리 관현악단 되기를,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식구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먼저 만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족은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내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를, 연약함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족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우리의 고향은 다 같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그 밑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고향이 다 같습니다. 영적인 고향이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앞뒤려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능력과 역사로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주님, 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첫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뜻을 세웠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지식들, 판단들, 선입견들, 관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과 소망과 능력을 입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사랑하실사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아버지 집에서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끌어안아 주시고 목에 입을 맞추시며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히사 너는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이 결심을 세워 싸우니 2024년 10월 6일 이 아침에 내 인생의 결단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로 위대한 섭리로 역사로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